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함께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인류의 구원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냐? 구원입니다. 인류를 죄에서 사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주님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영혼의 병도 치유받고 육신의 병도 치료받고 삶이 치료되는 은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려서 간절하게 저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에 주님이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했더니 나병이 물러가고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이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에덴 동산에는 질병이나 환자가 없었습니다.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면서부터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가시와 엉커기가 나고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고 질병이 왔고 환자가 생기고 노쇠 현상, 노화 현상이 오고 죽음이 오고 말았지요. 죄 때문에 죽음과 질병과 고통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인류의 고통이, 인류의 죽음이 어디서 왔느냐? 인류의 질병이 죄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늘나라 갈 수 있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이 있지만 죄를 가지고는 천국 못 가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한 죄를 따라서 마귀를 따라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탄생되어질 때에 요셉에게 천사가 일러준 말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때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뱃속에 있을 때 모릅니다. 태어나봐야 달린 거 봐야 압니다. 그런데 이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죄의 용서받고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영생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배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천국에 보내시려고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은 정말 날마다 죄를 씻어버리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 이기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다름질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받고 고침받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재생 목사는 원래 절간에서 돌을 닦는, 불교의 돌을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질병을 만나가지고 누워있는데
집안에 형님 빨되는 형님이 찾아와서 그래도 동생이 절간에서 병들어 누워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다 가면서 성경책을 주면서 네가 아파서 여기 누워있으니 좀 성경책을 좀 보라고. 그래서 서재생이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래도 스님인데 어떻게 나한테 성경책을 주고 가느냐고. 성경책을 보지 않다가 하도 몸은 아프고 할 일은 없고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왜 이렇게 많이 고쳤는지, 죽은 자도 살리고 가지가지 병든 자를 치료했다는 말씀이 눈에 번쩍 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하고 현신의 권사에게 가서 기도받고 병이 낫고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목사님으로서 사역하고 있잖아요. 병들어서 병 고치러 교회 나왔다가 주님 만나서 영혼의 병도 치료받고 육신의 병도 치료받고 삶이 치료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먼저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다고 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 4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나병은 당시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입니다. 한센 씨가 이 병을 고치는 약을 발견해서 한센병이라고 이름이 이제 바뀌었지요. 처음에는 문둥병이라 그러다가 한센병이라 나병이라 그러다가 이제 한센병이라 그러는데 한센 씨가 나병균을 죽이는 약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사이는 나병이 폐결핵보다가 더 가벼운 병입니다. 약을 먹으면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한센 약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어요. 한번 병이 들면은 가족들과도 떨어져야 되고 동네에서 나와가지고 외딴 데서 혼자 살다가 결국 그 병으로 죽는 것이 이게 무서운 한센병이었습니다. 이 한센병이 들면은 세포 신경이 죽어가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고통을 별로 아픈 줄을 몰라요. 어느 날 자고 나니까 머리들이 빠지기 시작하고 어느 날 일어나니까 코가 문드러지고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냄새는 진동하면서 냄새가 나는데 자기 스스로는 고통을 모르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나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 병이 들면은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격리되어서 그렇게 혼자 살다가 세상 떠나는데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얻어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와서 얻어먹으러 다닐 때에 성한 사람을 만나면 나는 부정하고 다시 말하면 나는 나병 환자요 나병 환자 소리를 질러야 돼요. 만약 소리 안 지르고 가까이 왔다면 성한 사람이 돌을 들고 때려도 항거할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병이 들리는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불행해지는데 오늘 많은 사람이 죄의 병에 걸려서 만신창이가 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혼의 병, 죄의 병입니다. 인류는 죄 때문에 고통하면서 살다가 죄를 지은 인생들은 고통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병을 치료하시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에 빨리 못하는 것이 좋으냐?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 오늘 여기 이 나병 환자가 자기 몸에 병이 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렸는데 봐요, 성한 사람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나병이 든 사람들은 이거는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께 가면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육신을 병들게 만들고 죽어가게 만들고 냄새나게 만들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서운 병이라면 영혼의 난치병, 죄는 하이타이로도 씻을 수 없고 모욕한다고 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죄를 지은 인간들은 다 영육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죄를 사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우리는 찾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엎드려서 죄를 고해야 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 이 환자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랬을 때에 주님이 손을 내미시고 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본바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하고 나이로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죄는 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착한 일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믿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간구하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사니 깨끗하게 해달라고. 왜 고쳐달라고 안 그리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럽니까? 냄새나는 무서운 병. 오늘 우리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는 씻어야 깨끗해집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 영혼이 먼저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가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육신의 나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혼의 나병, 죄의 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서인의 모든 성도가 이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고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힘을 쓰였어야 돼요. 오늘 여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예수님께 경비하고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간구하 이르되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고, 원하시면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불평이라는 말씀 없어요. 원망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그는 깨끗함을 받게 되고 고침받게 되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사함 받으면요, 영이 살 뿐만 아니라 제사함 받으면 구원의 즐거움이 메아리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할 때에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임금이지만 죄를 짓고 나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가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제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인 다윗으로서 귀하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죠. 왜? 회복이 되었으니까.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신 사건을 보게 됩니다. 자, 41절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와서 깨끗하게 간구할 때에 외면하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기셨는데 소문을 내밀어 대시며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원하시면 못 고칠 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마음의 병도 치료받고 육신의 병도 치료받고 환경도 치료받고 영혼도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맹인 바리메오가 구걸하며 살아갔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을 때 주님이 바쁜 그 벌걸음을 멈추시고 부르라 오라 그랬습니다. 소경 바리메오가 예수님께 왔을 때에 소경이니까 예수님 그냥 고쳐주면 되는데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소경 바리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경의 눈이 번쩍 뜨여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형편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찾아와서 간구할 때에 치유되는 은혜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게 된 거지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셨다는 것인데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 근처에 다가올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 고침받고 싶어서 다가왔었는데
주님이 손을 대시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썩어가는 몸에 나병에 손을 댄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침을 뱉고 멸시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어루만져 주셨어요. 주님은 폐쇄적인 분이 아닙니다. 개방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폐쇄적이었지만은 예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하시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대어서 치유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자기 몸은 썩어 들어가고 사람 대접 못 받는 이 환자, 아주 불쌍한 이 환자에게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서 대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신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은 인간이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에게 외면당하는 사람일지라도 주님께 찾아오면 주님은 만져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살려주시는 겁니다. (4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혼도 육체도 깨끗해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영혼의 질병도 치료받아야 되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아야 되는데, 우리 육신의 질병은 진짜 교회 와서 영적으로 치료받을 것이 있고요, 육신의 병은 병원에서 수술하거나 약을 먹어서 치료받는 것도 있지만은 또 세상 의술을 할 수 없는 난치병들이 교회에서 치료받는, 그리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치료받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최철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성인 만화를 그리다가 예수 믿고 나서, 치료받고 나서,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성경 만화를 그리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된 사람인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지만은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습관적으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돈을 벌기 위해서 뭘 그리느냐, 성인 만화를 그리니까 음란한 그림을 그리게 되고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포악해졌다는 겁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1998년도 그가 그림을 그리던 도중에 갑자기 폐에 통증이 와서 피를 토하기 시작하는데 각혈을 한 겁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통증이 와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 그래서 큰 병원으로 옮겼는데 폐에 구멍이 나가지고 공기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기웅이라고 하는데 병명이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에 구멍을 호수로 막고 산소 호흡기를 통해 가지고 숨을 쉬는데, 그때 나이가 28살이었대요. 건성으로 교회를 다녔지만은 자기가 죽게 되는 마당이 오니까 병원 기도실에 가서 간절하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이때까지 신앙생활 잘못한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시면은 내가 성인 만화를 그리지 아니하고 성경 만화를 그리겠습니다. 4시간이나 엎드려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피를 막 토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의사가 수술하려고 하는 날, 수술하기 전에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가지고 와서 무기를 숨을 크게 한번 쉬보라 그러더래요. 숨을 크게 쉬는데도 통증이 없더래. 기침을 크게 해보라 그래도 다른 증세가 없으니까 의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깨끗하게 나았었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나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지 않게 되고, 그분이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못했느냐, 성인 만화를 그리던 사람이 성경 만화를 그리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그가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그 과거에 아팠던 상처는 그대로 다 나온대요, 엑스레이는. 그러나 폐는 잘라내려고 했던, 한쪽 폐를 잘라내려고 했던 사람이 폐를 자르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4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4절 말씀. 이르시되 상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내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당시에 나병이 났으면은 진단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진단하기 때문에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은 이게 절차예요. 몸이 고침받았을 때에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나섰다고 진단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족들과 같이 가서 살 수 있고 동네에서 성한 사람들과 아무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진단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지요. 그리고 이제 이가 공동생활에 몇 달 혼자 살지 않아도 공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을 받고 절차를 밟아서 공동생활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육신의 배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원히 치료받으면 세상 살아가기가 편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만은 내 영혼이 병들어서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죄를 가지고서는 세상의 빛의 사명,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우리 영혼이 치료받고 육신도 치료받고 삶이 치료될 때에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진단을 받고 이제는 너는 가정에 가서 가족으로서의 역할, 공동체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라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일본 세상 사람같이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손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괴롭힘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엄한 경고를 무시한 사람임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4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4절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상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돌아가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데 고침받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참지 못하고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께 가서 병 고침받았다고 나병 고침받았다고 막 얘기한 거예요. 자, 4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여러분 병 고침 받고 간증하는 것이 뭐 나쁘겠어요? 내가 몸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다가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았다고 하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오늘 여기 이 사람이 나가서 떠벌린 나불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말았습니다. 본문에 고침받은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을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받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사람의 역할,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아무에게도 이 일은 누설하지 말고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라는 것은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은 짓을 갖다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라는 것을 안 하게 되면, 하기 싫다고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아무 말도 없이 하루 한 바퀴, 마지막 7바퀴 도는 것, 여러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돌 때에 조용하게 돌아야 돼요. 그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좋은 말이라도 하지 마라 그랬으면 안 해야 되는데, 자기 고침받았다는 것은 이건 뭐 남에게 막 상처 주는 것도 말도 아니고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결과가 아름답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순종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더 많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사람의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 다시 말하면 나병 환자는 외딴 데 밖에 나와서 살다가 고침받아가지고 마을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하지 말라는 말을 자꾸 함으로 말미암아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치료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여기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내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주님은 하지 말라면 우리는 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라는 것은 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면 손해 안 봅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에 100% 순종하기가 참 어렵겠지만은요, 우리는 말씀 따라 가십시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라는 말씀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하나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라는 것을 안 하면 하나님 영광이 가리워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 아들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날마다 말씀 따라가는, 말씀을 사랑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순종 생활을 몸에 익혀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무단 애를 쓰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는 사건인데, 먼저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원하시면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자기 믿음을 나타내 보였을 때에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병으로 영육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겠고, 또한 여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냄새 나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주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치료하셨어요. 어떤 죄가 있든지 어떤 허물이 있든지 주님 찾아오시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사해 주십니다. 죄점을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털어놓고 회개하면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엄만 경고를 무시한 이 고침받은 사람, 하라는 것은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진단받아가지고 자기는 이제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마을로 돌아가고 공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는 것, 자기 말을 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님은 밖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역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 하게 되면, 하라는 것 안 하면 복음의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